안녕하세요 여러분, 홍순혁 강도사입니다. 환영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또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셨으니 온 마음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예배하는 여기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또한 저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기대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하며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아멘.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아멘. 우리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아멘,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아멘.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받을 말씀은요,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개역 개정인데요,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좀 길지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나의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앞서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것이 좋겠는데요. 1930년대입니다. 대륙 침략을 본격화한 일본은 우리 민족을 침략 전쟁에 동원하기 위하여 한국인을 일본으로 동화시키는 데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이른바 한국인을 일본의 천황에게 충성하는 백성으로 동화시키겠다는 황국 신민화 정책 혹은 민족 말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의 글과 말을 쓰지도 배우지도 못하게 하였고 우리와 일본이 동일 민족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역사를 왜곡하여 이른바 내선일체, 일선동조 등을 내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면마다 신사를 짓고 신사찬배를 강요하였으며 우리 민족에게 일본식 성명을 쓰도록 하는
창씨 계명을 강요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이죠. 어떠십니까? 우리 가슴 아픈 이야기, 마음 아픈 이야기 기억나시죠? 이와 같은 일이 BC 600여 년 전, 600여 년쯤 일어납니다. 본문 말씀 1, 2절인데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을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백성인데 절망적이게도 하나님의 전 그릇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패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 마르둑보다 하나님이 무능력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절망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니라. 유다는 전쟁에 패했지만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벨론 왕이 자신의 부하 관리자 아스부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 왕족과 귀족이면서 지식과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서 쓸만한 사람 몇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벨론에서 쓰는 언어와 학문 및 문화를 가르치죠. 이렇게 왕족과 귀족 그리고 지식인을 데려와 언어를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친다는 것은 속국에 대한 지배를 더 장기화하고 또 반역을 못 일으키게 하며 미래 지도자들을 바벨론화하고 성전과 궁전의 인력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유다의 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점점 어두워집니다. 더더욱 희망의 불씨를 희미하게 했던 것은 7절입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 기도하며 지은 이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름, 전쟁에 패했다는 이유만으로 속국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 상상이 되십니까? 이름은 정체성이죠. 이름은 한 인간의 역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화하는 데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중요한 문장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2절인데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주께서 넘기심에입니다. 이 본문은 여호와를 주라 칭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여호와라 표현하는데요. 여기서는 주,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이며 이 아도나이는 어원상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통치하는 주관자, 통치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아도나이라 칭한 것은 그분이 유다 왕 여호야김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도 주가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며 더 나아가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요 정말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전쟁에 패했고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릇들을 빼앗겼습니다. 왕족 및 귀족들, 소위 지식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름까지 바꿨죠. 땅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모든 인생 순간순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도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낙심할 만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떠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에도,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때에도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셨으며 멋진 그림을 완성하게 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선하신 주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무기력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 삶을 감싸고 있으며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니엘의 인생 참 롤러코스터 같죠? 왕족, 귀족의 삶, 고학력자의 삶, 엘리트와 같은 삶, 유다의 미래라 불리는 삶, 이 삶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실상은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계획이 없던, 원치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찌할 수 없는 인생, 자신의 계획에는 없었지만 어찌할 수 없는 인생, 자신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 당시에 왕의 음식을 받는다는 것은 편안하고 친밀한 만찬을 함께하는 특권을 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가에 예속되어 있음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바벨론 왕이 이들에게 왕의 음식을 준 이유는 문화 융화 정책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정부는 다니엘과 친구들의 삶의 모든 국면을 통제하고자 했고, 다니엘과 새 친구는 이 정책에 조금이나마 맞서고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교훈 여기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며 노력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지명한 관리자 아스부나스에게 다니엘이 찾아갑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 대신 채소와 물을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죠. 아스부나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난처한 상황에 놓일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죠. 자신을 관리 감독하는 감독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같은 간청을 하게 되죠. 다만 열흘간 채소와 물을 먹게 하여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와 물을 먹을 수 있게 되죠.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과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훨씬 얼굴이 좋고 괜찮아 보였기에 관리 감독하는 자가 허락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주어진 삶에서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며 살아갔습니다. 바꿔야만 하는 것들 중에 꼭 바꿔야 하는 것,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며 살아갔습니다. 다니엘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자신의 이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나라, 자신의 위치, 집, 이런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없었지만 그러한 환경, 하나님 주권 아래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내가 바꿔야만 하는 것들 중에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며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하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고 우리가 원치 않은 것들이 정말 많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삶을 잘 살펴보면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우리는 그 작은 변화를 이루며 작게라도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처럼 말이죠. 인생에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보며 거기에 매달리고 바꿀 수 없는 것만 바라보며 살면 병이 든다고 합니다.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작은 거라도 좋습니다. 우리 삶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면서 주어진 환경에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꾸며 산 다니엘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문 말씀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결국 왕에게 인정을 받죠. 왕 가까이서 일하게 됩니다. 왕에게 인정을 받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죠. 아마도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정말 성실히 공부했을 것입니다. 불평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낙심하느라 흔들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며 성실히 하루하루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3년이 흘러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좋은 열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부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 부릅니다. 다니엘은 알았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다니엘과 3명의 친구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시죠. 그와 동시에 우리도 새로운 생명이 주어집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죠. 또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꾸 망각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누구의 것입니까? 누가 주셨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누가 새롭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서 숨 쉬고 있죠? 어떻게 그 자리에 있으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니는 학교, 지금 다니는 직장, 여러분의 성적, 여러분의 성과, 여러분의 성공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재능 다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 예수님의 은혜로 얻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환경이 여러분 마음에 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졌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까요?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며 할 수 있는 것을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보며 불평하며 낙심하며 살지 않고 작은 거라도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노력의 열매가 있죠. 성과가 있을 것이고 성공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겐 노력의 열매가 무엇인가요? 성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주 앞에서 겸손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로 새 생명 얻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삶 중에 바꿀 수 있는 것 바꾸며 감사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처음에 시작했던 찬양, 우리 진실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부터 왔고 우리의 삶 하나님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한 번 더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우리 영원하신 왕 고백할까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우리가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죠. 아멘. 우리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우리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삶에 바꿀 수 없는 것들 때문에 불평하며 살아갔던 것들이 있으시죠?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것들은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선하신 주님, 이 모든 환경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곳으로 제가 어렵고 마음이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 이것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선하신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꾸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바꿀 수 없는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에 바꿀 수 없는 것들 때문에 불평하며 낙심하며 살아갔던 삶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맡겨드리며 선하신 주님, 주여, 모든 왕이신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선하신 주님,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꿀 수 없는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바꿀 수 없는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굽어 살펴봐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의 이 환경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오셔서 다시 주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갑시다.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이 있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 너무나도 많죠. 우리 하나님께 그 감사를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이 있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가 새 생명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 주님 감사할 것들을 많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신 것을 바라보며 주신 것을 생각하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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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이 땅에 존재하고 여기까지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셨기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도나이, 주이신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립니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 아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바꿀 수 없는 것들 바라보며 불평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라보며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얻은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사셨기에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다시 사셨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생명을 받았음을 기억합니다.
새로운 인생 주님 주어진 것이니 주님께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권 아래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며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며 감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